모든 일에는 때가 있고 또 우리의 인생에도 이제 때가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대단히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할 때 나라의 그 위세도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역사상 가장 넓은 왕토를 갖고 있었고 또 가장 강력한 국가를 세웠던 때가 다윗 왕 때입니다. 그러나 그런 큰 위세를 떨쳤던 다윗 왕이지만 다윗도 결국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데 오늘 말씀 보면 그 날이 가까웠음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고 어제 읽었던 말씀에 열왕기상 1장 1절에 보면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다윗의 말년의 그 모습을 보면 영적으로 분별력과 판단력에 많이 흐려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혹은 육신이 연약해지면 같이 판단력도 혹 흐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판단력이 흐리지 않고 영적으로 믿음으로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럼 다윗이 지금 마지막 그의 인생에서 판단력이 좀 흐려졌구나 하는 것을 몇 가지 사실로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모습은 다윗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게 되자 수넴 여자 아비삭을 왕의 시종으로 들여서 왕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오늘 나옵니다. 물론 이제 신하들이 먼저 제안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방 여인을 이제 침상에 들어오게 했던 거죠.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결정은 결국은 다윗이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줄 수는 있지만 그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받아들인 것은 다윗 스스로인 거죠. 두 번째로 다윗 왕이 영적인 분별력과 판단력이 흐려졌다는 것은 이제 아도니아가 왕위를 가지려고 해도 그것에 대해서 방관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 거죠. 다윗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방식으로 또 누구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혹은 통치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듯한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은 자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자신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다윗이 마지막 때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본 나단이 오늘 이제 솔로몬의 어머니가 되는 거죠. 밧세바에게 찾아가서 아도니아가 지금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윗은 가만히 있었느냐,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을 알고 있느냐, 그것을 보고도 가만히 있느냐라고 묻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아도니아가 이제 왕이 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가 뭘까요? 나단 선지자도 어떤 정치에 대한 혹은 왕의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일까요? 그러면 나단 선지자가 오늘 밧세바와 가깝게 지내고 그것을 통해서 어떤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지금 다른 사람이 왕권을 가지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고 혹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일까?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단 선지자가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이 택하신 선지자라 불리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 그런 상황이었다면 하나님은 그를 선지자로 쓰지 않으셨을 거라는 거죠. 그런 나단 선지자가 이제 밧세바에게 찾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오늘 12절 13절 보면 이제 내게 당신의 생명과 당신의 아들 솔로몬의 생명을 구할 계책을 말하도록 허락하소서. 당신은 다윗 왕 앞에 들어가서 아뢰기를 내 주 왕이여 전에 왕이 여종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런데 아도니아가 무슨 이유로 왕이 되었나이까 하소서. 그래서 밧세바에게 다윗 왕이 찾아가서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나단 선지자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시는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 계획이 무엇이냐면 솔로몬을 통해서 그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단 선지자가 지금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은, 그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려고 지금 그 일을 위해서 나단 선지자가 나서게 되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는 밧세바가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자신도 찾아가서 왕을 배웠고, 밧세바의 말을 도와 다윗 왕이 어떻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도 가서 이야기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서부터 20절 말씀 보면, 밧세바가 몸을 굽혀 왕께 절하니 왕이 이르되 어찌 됨이냐. 그가 왕께 대답하되 내 주 왕이 전에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여종에게 맹세하시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어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거늘 이제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어도 내 주 왕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수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군사령관 요압을 청하였으나 왕의 종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 주 왕이여 온 이스라엘이 왕에게 다 주목하고 누가 내 주 왕을 이어 그 왕위에 앉을지를 공포하시기를 기다리나이다. 그래서 전체적인 상황을 이제 살펴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꼭 우리가 다 왕이 아니어도 우리를 통해서 이 땅 위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해야 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때로는 바빠서 그것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그것을 뒤로 미루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관심이 없어서 그것을 뒤로 미루기도 하고 혹은 제쳐놓기도 합니다. 때로는 귀찮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때로는 수고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는데 때로는 귀찮기도 하거든요. 귀찮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다윗이 복이 있는 이유는 다윗 왕이 하나님의 뜻을 잊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다시 생각나게 하는, 그 뜻이 다윗을 통해서 다시 이루어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다윗이 말년에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제 멸망의 길로 가는 삶을 살았겠죠. 그런 다윗이 이제 밧세바와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일을 다시 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의 삶의 자리에서 성취해야 할 하나님의 뜻 혹시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왕에게 핑계할 것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핑계할 게 없는 게 아니에요. 핑계할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 성취하고 이루어야 할 것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뜻을 잊고 그냥 이제 살아왔는데 막판에 마지막 인생에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도니아를 보면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부인이 여럿 있거든요. 넷째 아들이에요. 그래서 역대상 3장에 보면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이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역대상 3장 3절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셋째는 압살롬이라 구슬왕 달메의 딸 미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깃의 아들이요. 이렇게 해서 다윗의 아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럼 다윗의 생각에는 이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어쨌든 부인은 다르지만 아도니아도 자기 아들이잖아요. 솔로몬도 밧세바를 통해서 난 자기 아들이에요.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솔로몬이 되나 아도니아가 되나 내 아들이 되는 건 마찬가지죠. 둘째가 되나 셋째가 되나 넷째가 되나 그 중에 나은 놈이 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이제 목사님 설교를 하셨지만 누가 왕이 돼도 상관이 없는 데다가 아도니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의 앞절 보면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마음에 드는 왕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자녀를 비유할 때 보통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쁜 손가락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도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꼭 아주 뛰어나고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경우는 자기의 성향에 맞는 아들, 딸이 있는 겁니다.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아들이 있고 딸이 있는 거예요. 그건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닌데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는 거거든요. 아버지의 마음을 이렇게 헤아리고 잘하는 아들도 있고. 그러니까 아도니아를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얘가 왕이 되는 것도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는 거예요. 나한테 잘할 것도 같고 뭐 용모도 준수하고 뭐 왕 하는데 특별히 문제가 되거나 뭐가 될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뜻은 뜻이라 할지라도 얘가 돼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여러분 왕이 누가 돼도 상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으시잖아요. 그 뜻이 이스라엘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자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역사 안에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자신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붙잡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자가 되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떤 대단한 일을 혹 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우리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를 바라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 가정에서 또 우리의 삶의 일터에서 자리에서 또 교회에서 때로는 귀찮다고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때로는 힘들다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그 일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새벽에 간절히 사모함으로 주님을 찾고 구합니다. 주여 이 시간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하시사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 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 우리 연약한 육신도 고쳐주시고 우리의 상한 심령도 주님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 연약한 믿음도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어떤 상황과 풍파와 시련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 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믿음대로 될지어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을 믿고 구하는 이 시간에 주의 약속의 말씀으로 증거되고 확증되고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서 역사하실 때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